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9페이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기를 만날 때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회복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회복되는 삶은 최고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전성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전제는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삶이 어려워지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욥과 같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또 본문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의 문제,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문제다. 영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며 고통이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온전히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려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새 날이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슬퍼하면서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 비탄, 암울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슬픈 마음을 노래했어요. 근데 5장은 기도예요.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날이 오도록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20절이나 22절을 보면 기도를 하지만은 참 힘든 마음이에요. 기도를 해놓고서도 20절, 22절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를 잊었습니까? 21절에 우리 옛날을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서 새날을 주세요 해놓고서는 2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진노했습니다. 이런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실컷 기도해 놓고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희망이 기도해 놓고서도 다시 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암울한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이 탁탁 느껴져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절망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배를 갈아타게 만들어요. 기도는 절망의 마음이 변해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소망을 얻는다. 기도 중에 소망을 얻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19절에 21절에도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시키려고 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신 이름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이름으로 불렀어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여, 이제도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여기에 반영되어져서 여호와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영원성, 하나는 주님의 보좌, 통치권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영원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집중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랬어요. 현실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바뀌잖아 이게. 변덕불이잖아 이게.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또 있다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우리는 뭐요?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한 것 속에는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우리를 영영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느껴져. 오래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영원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돌아봐 주세요. 또 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보호자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 보호자예요. 제사장이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판사가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이게. 권위가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어요. 통치권,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였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이게. 왕의 통치의 상징은 왕궁에 있는 왕좌예요. 보좌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은 어디에 있겠어요? 성소, 지성소의 법궤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물이 법궤의 뚜껑이에요. 이게. 그것을 시은소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서요.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렸는데 불에 탔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지금 이 19절에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과 권위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찬양한 말이었어요. 이게. 시편의 찬양 속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예레미야는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이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이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런 말을 노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 히브리어의 찬송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야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 찬송. 그것이 기도지요. 이게. 세 번째가 축복하는 노래예요. 송축송. 브레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축복하잖아. 손 내밀고. 이거 바레카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죄 때문에 망한 나라, 죄 때문에 벌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 소망을 준 것이에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게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점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날이 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희망이 생겼는데 그런데 20절에 가서는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은 시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저 이집트로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노래가 언제 부른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길어도 그 정도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여서 참담하고 암울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얼마 안 되었어. 그런데 왜 오래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오래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2박 3일이 이게 몇 년 된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래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크게 느껴지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모순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빨리 구원해 달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0장과 29장에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랬어요. 이제 포로 생활 끌려갔는지 1년도 안 됐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년 다 돼갔다는 소리야 지금. 아니 이제 고난은 시작했는데 뭘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컸어. 근데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고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거야 이게. 70년 동안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13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길어 이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이게 길어. 길다고요 이게.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돌아오는데 21년 걸렸어요. 금방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길어 이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고난은 하루도 길어 이게. 그래서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고난당하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지. 근데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게. 소망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21절과 22절 흐름이 이상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법궤는 불타도 성전은 불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니까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으로 봤어요. 앞으로 오래도록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70년이 다 되어져 가지고 회복과 부흥의 문 앞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 언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경건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문 앞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곧 다 될 것처럼 느껴져. 이제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와 이게.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하는 시점인데 고난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오래되어서 끝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고난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소망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영영이 잊었습니까? 오래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래됐다는 거지.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오래됐나?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뭐가 오래됐어?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70년 다 됐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도록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좀 모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역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역설적으로 보자. 역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삶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환난의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 회복은 우리가 성경 교훈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단어가 회개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뭐 죄를 짓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 회개하는 거 보니까 회개하면 됐지 뭐. 그것도 참아줬어. 또 죄를 지어. 그래서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또 주께 회개를 해. 아이고 회개하는데 또 심판할 수가 없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거든. 그 하나님의 원칙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참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주께 죄를 지어. 또 회개를 해. 참아주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이게. 회개한 능력이 없어, 자기들이. 근데 회복은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라도 강권해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나는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는 없어요. 이게.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어. 그럼 어떻게?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온 기도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에 대하여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야 돼 이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거든.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해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원하심을 부르면서 주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것이 1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가지는 이 사람이라야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실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희망을 줍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해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뭘 자기가 희망을 겁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민족에게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다. 희망 가지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올인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능력도 없어. 기도할 능력도 없어. 주님이여, 회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옛적같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옛적같이 그랬어요. 21절에. 옛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진 경우를 찾아보면 시편 55편에 태고, 천지 창조를 말할 때에 옛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44장에는 출애굽하는 그 일을 옛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느헤미야 12장에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 시대를 추억하면서 옛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출애굽, 다윗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때예요, 이게. 좋은 시절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낙원 시대예요. 출애굽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을 했어요. 구원의 날,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느헤미야가 다윗 시대를 옛적이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남북한 이 남북 왕국 시대 가장 최고의 영적으로 부흥한 시대,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 국가적으로 부흥한 시대, 최고의 시대예요, 이게. 역대기가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나온 성경이 역대기 성경이에요. 역대기 성경의 주제는 회복과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소망하는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그 옛적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최고 전성기 때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여 옛적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언제입니까? 최고 전성기예요.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꿈꾸는 시절이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최고 전성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계심과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전성기 시절을 회복해 주시는 새날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옛적을 구체적으로 1장 1절에서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라 그랬고 열방 중에 공주였다 그랬어요. 열국 중에 큰 나라였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큰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공주에 비유했어요. 열방 중에 공주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많은 나라들 중에 최고로
사랑스럽고 이쁘고 우아한, 그러면서 기품이 있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게 지금은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노예지 뭐, 종이지 뭐.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아. 환난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이제 상태가 뭐요?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 되어서 만물의 미말에 두었다 그래서요. 먼지를 뒤집어 쓸고 사는 인생, 죄를 뒤집어 사는 인생 전락하고 말아서요. 이런 환난을 당하여서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조금 상태가 개선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 다윗 솔로몬 시대 때예요. 에덴 동산 시절이에요. 이게 최고의 시절이에요. 이게. 아니 꿈을 꾸어도 적당하게 꾸어야지. 극과 극이잖아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때는 최고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뭔가 개선되어지고 이거 소박하게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 소박한 건 좋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최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공주의 표현을 해서요. 여러분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우아해요. 이게 미래가 쫙 열렸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질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절정에 있는 이런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야 돼. 성경이 이렇게 끝나야 멋있어. 그런데 또 20절처럼 슬픈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자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 왜 이 말이 나오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22절에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분도 비록 그러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는 게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19절부터 기도를 1절부터 기도를 쭉 했는데 기도가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란가 확신이 없어.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뭐 기도를 쭉 어떻게 뭐 최고의 전성기 공주같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왜? 죄가 많아가지고 나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를 자기들의 약한 것을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약한 것을 쑥 내밀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약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셔도 최절정으로 극단적으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할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을 말하고 21절을 말해야 돼요, 이게.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주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사랑스러운 공주, 전에는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이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주로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서 순서를 효과를 높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크게 받아내려고. 그래서 절망적인 표현이지만 희망을 담고 있는 말이야, 이게. 이 21절과 2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3장에 있어요.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에 그것 나와요. 그것은 19절에 있어요.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자 보세요. 고난, 환난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우울하지, 슬프지, 실망되지, 낙심되지, 앞이 캄캄하지, 살만 안 나지. 인생이 왜 이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절망적이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최고로, 밑바닥에서 최전성기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품으면 소망이 생겨요. 모순적이야. 역설적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생각하면 절망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최고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품으면 품을수록 무엇이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남깁니까? 나의 고난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고난을 담아놓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21절로 끝내야 되는데 이 슬픈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치 21절까지 다 잊어버리더라도 22절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동정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바꿔줘야 되겠다.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최고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품자. 고난을 품어야 돼. 잊으려 하지 말고 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감이 느껴져야 돼. 희망은 하나님에게 대하였으면 느껴져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고난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고난을
심어드려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최천성기로 공주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공주같이 사랑스럽고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고 권위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을 볼 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의 고난을 심으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최전성기가 회복되어지며 공주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생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